의식이 돌아와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늘 같은 날이 어제도 오늘도 되풀이 되었다는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으로 보면은 일상은 지겹고 권태롭고 짜증날 때 많고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어요. 생각이라는 것은 늘상 보던 이 그 환경을 태초로 보는 감각으로 보면 태초가 되는 거죠. 오늘이 전혀 새로운 오늘은 5월 25일 우리 몸과 마음을 주인으로 여기고 몸의 동물성과 마음의 귀신성에 따라 살게 되면 늘 우리의 삶은 피폐하고 허전하고 공허합니다. 새로운 날, 새로운 이 하늘 아래 생각으로 보면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이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봄나라는 무엇을 하는가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본심을 찾는 곳입니다. 본심은 무엇입니까? 본심은 욕심, 허욕을 텅 비움입니다. 몸은 동물성이요 마음은 귀신성이고 본심이 사람입니다. 본심을 찾아야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있습니다. 본심이 사람이고 사람이 하늘입니다. 본심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 본격 돌아봄으로 보는 자와 보이는 자들이 자 둘이 봄 하나로 됨입니다. 봄이란 텅빔입니다. 텅빔이 하늘입니다. 하늘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본심입니다. 텅빔은 만물을 포용하는 동시에 사람에게 먹힘입니다. 그러므로 본심을 찾은 사람은 사람이 하늘인지라 사람을 공경하고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지라 만물을 사랑합니다. 본심을 가리켜 부처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본심을 떠난 부처님도 하나님도 부처님도 없습니다. 본심이 우주의 주인입니다. 본심이 천지만물을 만들고 미생물, 생물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만들어 사람의 본심이 우주의 주인임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우주의 섭리입니다.
선천은 물질을 계백하는 기간이고 후천은 정신을 계백하는 기간입니다. 물질이 계백된 지금 봄나라는 정신을 계백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위하여 존재합니다. 본심을 찾아 본심을 깨달아 사람을 완성하여 지상 천국을 이루가기 위하여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본심은 음양이 균형 잡히고 조화로워 텅 비어 완전 무결합니다. 동물성과 귀신성에 꾸달려 대립갈등 투쟁하고 근심 걱정 불안 공포에 시달리고 판단 평가 심판에 놀아나던 인간이 본심을 회복함으로써 자유 평화 행복을 누립니다. 제1권에서 6권까지 거쳐 제7권에 와서 결정판이 나왔습니다. 본심을 찾음으로써 사람이 완성되었습니다. 교육 중의 교육인 사람을 완성하는 교과서가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텅빔을 가르친 불교와 공경의 도를 가르친 유교와 사랑을 가르친 기독교와 수승 화강을 가르친 도교와 인내천을 가르친 천도교와 정신계백을 가르친 원불교가 본심 하나로 총정리되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본심을 찾을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본심을 찾을 때가 되었습니다. 본심을 찾아 본심에 입각한 사람다운 세상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입시다. 차례 서문 선천을 마무리하고 후천 세계를 열자.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자. 3. 하루를 마감하는 잠자리에서 4. 앉아서 정신 차려봄. 5. 침묵을 신하라. 정신력, 마음이 텅 비워짐에서 오는 두 가지 갈림길. 텅 빈 가운데 충만하기, 텅 빈 공간에 정신을 차리면 정신이 드는 가성 과정 독서백편 의자연 책읽기의 낭독과 묵독. 정신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독서 삼매. 정신을 개발하는 법 무엇을 얻기 위해 공부하는가. 정신력 개발 봄나라. 하나님이라는 의식으로 거듭나자. 만성 피로 증후군. 아토피, 피부 가려움증, 정신력 사용병, 평상심의 점을 찍자. 천상, 천하, 유아독존, 씨알과 열매, 무유법. 무의식적인 삶에서 의식적인 삶으로 책 읽기와 수행, 합일과 재능. 책 잘 읽는 것이 공부 잘하는 비결이다. 책 읽기 낭독의 효과, 구름이 가고 물이 흐르듯이 안과 밖을 동시에 보는 눈을 뜨기 위하여 지금 왜 공부를 하는가. 편안하고 똑똑한 사람, 창조와 경험, 내면의 자기의 깜깜한 까닭, 생각을 감각해본 분열에서 합일까지 일심의 역할, 일심이 정신력이다. 책 읽기를 통해 마음을 비우고 집중력을 키운다. 봄나라 책이 나온 공덕, 3살 버릇 8까지 간다. 일심이 무심이다. 남의 에너지를 뺏는 소리에서 주는 소리로 바꾸자. 단맛만 보지 않고 쓴맛도 보면서 살자. 단맛 쓴맛이 한맛이다. 일심으로 분열을 보면 즉각 와해되어 합일이 잘못입니다. 아, 가을이구나. 자기발견에서 나오는 자기소리, 댓글을 다는 공덕, 편안하고 싶은 욕심마저 놓아야 편안해진다. 망념을 다스리는 법, 미세망념의 타파. 세계의 하늘, 아침과 야성과 이성과 감성의 바탕과 근본자리. 세계의 하늘, 이성과 감성의 바탕과 근본자리. 사람의 완성, 차가운 기운과 따뜻한 기운을 잡아쓰는 법. 본성자리 확인하기, 진단이 처방보다 먼저다. 기분 나쁨에 놀아나지 않고 기분 좋음을 이끌어내어야 음양의 기운을 부여쓰는 일심법. 무심과 일심과 음양의 관계, 텅 빈 늘봄만 존속한다. 텅 비움은 무엇인가. 악몽에서 깨어나 살자. 텅 빔에 점을 찍자. 소리에도 음양이 있다. 평상심이 텅 빔이다.
하늘에 대한 견처, 지수연과 견처에 대한 문답, 하늘에서 왔습니다. 지수연과의 대화, 일동현과의 대화. 정정원과 견처에 대한 문답, 하늘에 대한 설명은 하늘 자체가 아니다. 하늘에 점을 찍기까지 하늘이란 무엇인가? 텅 빔으로 들어가 거울이 되면 거울이 되기까지 지수와 힘은 점은 퍼져야 한다. 거울을 늙음이 천지창조의 은행이다. 거울이 진주요 여의주다. 크고 둥근 거울 여의주를 운행하는 법. 돌아가도 돌아감이 없는 이치. 창조는 안식으로부터 나온다. 욕심과 본심. 본심을 찾으면 본심을 찾은 사람. 후천세상 하늘을 운행하는 힘. 텅빔으로 살아가자. 완전 무결성과 공명하자. 하나님은 심심함 자체이다. 텅빔에서 노는 법. 인간의 헌장, 바르게 본다는 것은, 바르게 생각한다는 것은, 바르게 말한다는 것은, 바르게 행동한다는 것은 감각과 생각의 관계, 본심의 구조, 본심을 찾은 사람은 인과를 초월한다. 허공은 항상 존재한다. 어째서 허공을 깨달으면 생각이 다스려지는가? 감각개발의 공덕, 지성이란 무엇인가? 도덕이란 무엇인가? 선악시비, 흥망성쇠, 물성이 영성이다. 감각개발의 단계, 하늘소리란 양심의 소리입니다. 양심이란 천명이다. 허공에 도장찍기, 목요 감각개발에서 2009년 11월 26일 책을 틀리게 읽는다는 것은 숨을 죽여봄으로 텅빔을 깨닫기. 지옥은 있어도 천국은 없다. 텅빔의 살림살이. 선천은 좌뇌번위로 진행되는 세상이다. 좌뇌에 의존하여 과학기술을 개발하여 물질을 개벽하는 시대다. 방방곡곡의 빌딩과 아파트를 비롯하여 최고급의 주거문화를 정착시키고 굴을 뚫고 교량을 건설하여 비단을 깔아 도로 포장공사를 완료하고 항만을 건설하고 산과 강 주변에 공원을 건설 완료하고 인터넷으로 공간을 극복하여 정보를 소통시키고 철저히 각종의 곡식과 채소와 고기와 과일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고 싼 가격으로 마음대로 골라 입는 옷이 넘쳐나는 세상이 되었다. 여기까지가 끊임없이 움직이려고 드는 몸과 마음이 주가 되어버리는 물질계백의 선천세상의 건설이다. 그러므로 선천에서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도법이 명세만 갖추었지 정작 사람다운 사람의 출현이 어려웠던 것이다. 진정한 사람이 되면 일개미 노릇을 하지 않아 물질의 계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제 어느 정도 물질 계백의 세상이 마무리되어가는 선천의 끝자락에 와 있다. 다음 단계로 인간이 가야 할 길은 사람이 되는 길, 사람을 완성하는 길이다. 그 길은 우뇌를 개발하는 단계, 생각이지의 삶에서 감각이 본유가 된 삶을 개발하는 길이다. 물질을 개벽시키느라고 잃어버린 정신을 차려 정신이 든 삶을 살아야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는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 그렇게 되어야 물질 문명과 정신문화가 조화로운 사람다운 사람이 사는 후천 세상이 열린다.
아닌 반수의 덜된 인간이 주리를 이루는 선천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부처 신선 성현 군자라는 말은 후천에 와서는 정신을 깨달아 정신이 든 사람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말로서 누구든지 사람이 된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통용될 것이다. 산업혁명으로부터 시작된 물질계백이 불과 300여 년이 안 걸렸다. 정신계백도 앞으로 300여 년이 안 걸릴 것이다. 앞으로 참 좋은 세상이 물밀듯이 오고 있으니 사람이 된 세상이 오면 전쟁이 사라질 것이고 국경이 무너질 것이고 경제 문제가 자동 해결되는 자유평화 행복의 후천 세상이 오고 있다. 모두들 공부하여 새 세상 맞이 준비를 할 때이다. 봄니 선악과를 따먹지 말자. 선악과는 마음의 산물이다. 마음의 이분법이 선악이다. 정신은 주인이요 침묵이요 자유다. 정신을 차리는 한 번만 있을 뿐이다. 정신에 또 특정의 윤리 도덕도 율법도 없다. 정신에는 특정의 윤리 도덕도 율법도 없다. 정신은 텅 빈 가운데 암흑과 광명을 아우른다. 정신이 하느님이다. 사람이 죄의식을 갖고 괴로워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다. 대도는 어렵지 않다. 단지 선악을 간택하지 않으면 통연명백하다. 정신을 차려 정신이 들어 정신을 깨달으면 선악 이분법에 끌려 살지 않는다. 이것이 인류가 벗어나야 할 명제이다.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야 인류 구원의 길이 보인다. 종교나 명상도 여기에 붙잡혀 있다. 그래서 인류는 죄인이 되었고 불효자가 되어온다. 또한 가난하고 약한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라는 계명 때문에 일평생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신을 차려 정신이 들고 정신을 깨닫는 일이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정신을 깨달아 정신을 차리고 사는 일이야말로 그 누구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일부터 해야 하고 그 일을 하려면 너무나 힘들어 한 생각을 쫓아갈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신을 차린 가운데 넘쳐나는 힘으로 남을 돕는 일은 자기도 모르게 행해져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쫓아하는 일은 유율법으로 자연스러운 무율법이 아닙니다. 정신 차린 가운데 저절로 이루어져야 대도입니다. 돕게 되면 돕는 거고 도울 수 없게 되면 그것도 합당한 일입니다. 선악이란 하나의 관념일 뿐입니다. 어떤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생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생각, 마음은 물질로서 유한하고 부족합니다. 정신이야말로 영으로서 무한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선악은 마음의 일입니다. 정신이 본유가 되어야 선악에 사로잡히지 않고 판단, 평가, 심판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정신을 차리는 일에 전심전력하여야 선악의 간택이라고 하는 괴로움을 벗어난 가운데 대돌 맞듯 딱 들어맞는 완전 무결한 행동이 구사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범삼 하루를 마감하는 잠자리에서 하루가 일생이다. 아침에 눈을 뜰 때가 태어남이라면 밤에 잠자리에 들 때가 죽음이다. 산다는 것은 정신을 차려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연습의 과정이요 이른바 도를 닦는 것이 사람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하루 종일 대인전무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산다고는 하지만 경계를 만나 미처 닦지 못한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으므로 하루를 마감하는 잠자리에서 정신을 모아 정신을 차리고 보면 미처 닦지 못하여 미진한 부분이 내리에 떠오르게 마련이다. 이때 떠오르는 기억이나 장면을 정신을 차려 낱낱이 보고 알아차리는 것이 그날 하루 동안 발생한 업장을 깨끗이 닦는 것이다. 그렇게 깨끗이 닦아 지우면 텅 비고 고요하고 뚜렷한 정신을 회복하게 되어 내일 아침 잠에서 깨어날 때까지
꿈도 없는 편안한 안식이 된다. 이렇게 하여 이튿날 눈을 뜨면 텅 비고 고요하고 뚜렷한 정신이 거기에 있어 정신이 주체가 된 삶이 시작된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금생의 명을 마치고 죽음을 맞이할 때도 최후의 일념이 텅 비고 고요하고 뚜렷한 정신에서 내 생이 기약된다. 하루를 마감할 줄 알아야 일생을 마감할 수 있으므로 매일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놓치지 않고 정신을 차려 마음을 깨끗이 닦아 버릇하여야 한다. 그런데 저녁에는 술 마시는 경우가 많고 또 허황한 꿈과 육신의 쾌락을 찾아 헤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삶을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법나라 수행을 하는 사람이라면 저녁에 모든 생각들을 다 정리하고 비워줘야 되는 거죠. 맞이하여 먹어주는 거죠. 봄사 앉아서 정신 차리고 경계가 없는 가운데 홀로 앉아서 정신 차리봄이 자선이요 명상이다. 정신 차리봄이란 정신을 차려 몸 동작을 보고 알아차림이고 정신을 차려 마음의 동향을 보고 알아차림이다. 정신을 차리면 몸에 힘이 빠지고 마음이 텅 비워진다. 몸에 힘이 빠지고 마음이 텅 비워짐이 정신을 차립니다. 습관적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몸이요 습관적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마음이므로 정신을 차리면 몸이 움직이지 않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차렷하면 몸과 마음이 정신에게 조복된다. 정신의 명령이 없으면 몸이나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정신이 주가 되고 몸과 마음은 종이 된다. 정신이 들어 정신이 주체가 되면 몸과 마음은 차렷자세가 된다. 몸에 힘이 빠지면 몸의 아픔이 사라지고 마음이 텅 비어지면 마음의 괴로움이 사라진다. 그리하여 정신이 차려진다. 정신이 차려지면 마음에 빛이 나고 몸에 열기가 나고 마음과 몸이 편안해진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 경계가 없는 가운데 편안하지 못하면 경계가 있는 가운데서는 말할 것도 없이 편안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앉아서 정신 차려봄으로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있는 능력부터 얻어야 한다. 5. 침묵.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자네번위의 수준에서는 선악이분법으로 나가 대립갈등 투쟁을 일으킨다. 그리하여 따지고 싸우느라고 끊임없이 떠들썩하고 시끄러워진다. 시끄러운 마음을 보고 알아차리는 것이 생각과 감정을 감각해봄이요 정신을 차립니다. 정신을 차리면 마음이 깨끗이 닦여 고요하고 뚜렷해지면서 침묵의 상태가 된다. 결국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감각을 일깨우고 활성화하여 생각을 닦는다는 말이고 생각이 전무하니 고요한 침묵이 된다. 그러므로 침묵이 평상의 상태가 된다. 침묵의 상태가 본연의 자기이다. 현상의 자기는 에고본위로서 선악십이 고조장단이 상극의 관계다. 이 상극의 관계가 상승의 관계가 되려면 둘 다 사라진 침묵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 침묵에서 바래진 언행은 완전하여 대립갈등 투쟁을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있으므로 자유평화 행복의 삶이 보장된다. 침묵은 완전 무결하다. 침묵에서 나온 생각이나 행동도 완전 무결하다. 침묵은 자유평화 행복의 바탕이요 근원이다. 침묵은 소리의 근원으로서 소리 가운데서도 침묵은 존재한다. 침묵에서 바래진 소리는 조화와 균형이 있어 침묵이 깨어지지 않는다. 소리는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침묵은 일어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봄육 침묵을 신하라. 정신을 차리면 침묵이 된다. 이 침묵은
침묵을 에고는 자기의 죽음으로 간주하여 무서워하고 견디지 못하여 생각을 내어 일에 빠지거나 놀이에 빠져 침묵으로부터 도망치거나 번뇌망상을 일으키거나 혼침에 빠져든다. 이때 정신 차리는 방법은 마음의 그러한 움직임을 보고 알아차리게 되면 정신이 차려져 침묵으로 돌아간다. 침묵이야말로 정신이요 하느님이요 영이다. 침묵이 천지만물 우주만유의 창조주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이 침묵의 덕분이다. 침묵은 우리들의 생사와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한다. 이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은 침묵의 절대적인 지배하에 있다. 바람 불고 물결 치는 것도 더웠다 추웠다 하는 것도 이 침묵의 주도 면밀한 힘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무조건적인 사랑의 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정신을 차려 침묵을 견지하고 침묵을 신하여야 한다. 우리가 생각으로 절망에 빠져서 그렇지 내 안에 임재한 침묵의 전능성을 믿을 때 침묵을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침묵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 우리가 여태까지 삶을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다. 그러므로 항상 정신을 차려 침묵으로 돌아가 침묵의 위력을 믿어야 침묵의 가피를 입어 안심 인명의 삶이 사라진다. 범질 정신력이란 말은 주로 운동경기에서 쓰는 말이다. 체력이 바닥이 났을 때 정신력에 달려있다는 말을 한다. 그러면서도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 정신력이라는 실체에 대한 뜻이나 감이 명확하지 못하여 반신반의하는 형편이다. 완전히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못하는 애매한 상태다. 사람은 정신이 주체이고 몸이나 마음은 도구이다. 정신이라는 말은 쓰고 있으나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정리가 되어 있지 못한다. 그 까닭은 몸이나 마음, 생각, 감정을 은연중 자기라고 하는 오랜 간섭에 젖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신과 마음을 구별하지 못하고 혼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이다. 몸과 마음은 물질로서 현상의 자기라면 정신은 영으로서 본연의 자기다. 우주정신이 창조주라면 우주만유는 피조물이다. 우주정신은 보이지 않는 본질이라면 우주만유는 보이는 현상이다. 정신을 무라고 하면 몸과 마음은 유다. 무는 유의 창조주이다. 그러므로 몸과 마음에 끌려 살던 인간이 정신을 차려 정신이 나임을 깨달으면 몸과 마음이 정신에 장악하여 들어온다. 정신력이란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힘이다. 정신을 차리면 몸의 자세가 발라져 몸에 들어갔던 쓸데없는 힘이 빠지고 마음이 지어내는 번뇌망상이 비워져 텅 비고 고요하고 뚜렷해져 정신력이 바래지면 몸과 마음의 컨디션이 최고조에 달한다. 정신은 부동심이요 침묵으로서 모든 동정의 원천이고 모든 소리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그래서 정신이야말로 텅 빈 영이고 고요함이요 뚜렷함으로써 원만 구족하고 완전 무결한 존재다.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무궁하여 명암, 온냉, 흥망, 성쇠의 원천이다. 사고력으로 물질을 계획하였으니 정신력으로 정신을 계획할 때다. 정신력은 무궁무진하다. 이만하면 되었다는 것이 없으므로 정신력의 개발에는 끝이 없다.
정신력을 개발하는 방법에는 경계 없는 가운데 앉아서 정신 차려봄의 수행과 경계 있는 일상생활 가운데 몸과 마음을 보고 알아차리는 수행이 두 가지를 아울러 해야 한다. 전자는 정신 함량에 해당하고 후자는 정신 차림의 활용법이다. 물질이 개벽된 세상이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정신을 개벽할 차례가 되었다. 항상 정신을 차리고 삶으로써 정신력을 개발하여 몸과 마음에 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 되어 자유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이 일이 우주의 섭리를 완성하는 유일무이한 길이다. 마음이 텅 비워짐에서 오는 두 가지 갈림길. 사람들은 마음이 텅 비워진 상태, 침묵의 상태, 정신이 든 상태를 맞이하면 그것이 본연의 자기, 대야, 정신인 줄 몰라 애고가 사라지는 유기감을 느껴 심심하다는 마음을 일으켜 게임이나 오락을 찾아 빠져들어 정신이 나가도록 만든다. 정신이 나가면 무의식적으로 텅 비워진 암흑의 상태이고 정신이 들면 의식적으로 텅 비워진 명암 쌍쌍의 상태다. 정신이 나가 텅 비워지거나 정신이 들어 텅 비워진 상태에서는 둘 다 편안하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 정신이 든 가운데 텅 비워지면 항상 편안하고 충만하지만 정신이 나가 텅 비워진 상태에서는 그때 그 순간이 지나면 다시금 마음이 요란해져 게임이나 오락을 하고 싶은 욕구가 남아 끝없이 추구하고 빠져들고 윤회한다. 그리하여 게임이나 오락사업이 날로 번창한다. 그러니 거기에는 정신이 나가는 데서 오는 허무와 황폐감을 맛볼 뿐 충족감이 없다. 마음이 텅 비워진 순간을 맞이한다는 것은 존재와 생명의 바탕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두 가지 길이 벌어진다. 하나는 정신을 차려 텅 빈 공간에 정신이 들도록 하는 길이고 또 하나는 심심함을 느끼는 애고를 위로하고자 재미를 찾아 게임이나 오락에 몰입하는 길로서 귀신에 놀아나 정신을 차리지 않는 길이다. 정신을 차려야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된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몸의 동물성과 마음의 귀신성에 끄달려 번뇌망상에 시달리면서 게임이나 오락에 우존하는 헛된 삶을 산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살면 텅 빈 가운데 충만함이 있어 게임이나 오락에 빠져 살지 않는다. 문제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살 것이냐 아니면 항상 게임이나 오락을 추구하고 살 것이냐 두 가지 갈림길이다. 텅 빈 가운데 충만하기. 텅 비워진 마음자리에 침묵이 존속되고 부동심이 되려면 정신을 차려 정신이 들게 하여야 신령스러운 기운이 다복차 충만해진다. 이렇게 되어야 외롭지 않고 심심하지 않고 허무감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텅 빈 가운데 충만함이 쌍을 이루어야 원만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야 정신이 든 것으로 몸이 따뜻해지고 마음은 텅 비어져 몸과 마음이 다스려진다. 이렇게 되어야 편안하다. 여기에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있다.
앉아서 경계 없는 텅 빈 마음에 정신을 차림으로써 텅 빈 공간을 가득히 채우고 채워 정신이 들어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이 정신을 함량하는 공부다. 옴시 텅 빈 공간에 정신을 차리면 텅 빈 공간은 자연의 상태이고 정신을 차리는 것은 사람의 삶이다. 몸은 한없이 편안한 것을 추구하여 기대고 늘어지면 몸에 세균이 작용하여 몸을 뜯어먹음으로써 정신을 차려 병든 몸을 구원해 주어야 하고 텅 빈 가운데 정신을 차려 맑히고 밝히고 에너지로 충만케 하지 않으면 텅 빈 공간에 귀신이 발화하여 마음이 산란해지거나 잠에 빠져들거나 아니면 게임이나 오락에 빠져 중독이 되고 윤회에 떨어진다. 텅 빈 공간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얼이 빠지고 정신이 나가 몸과 마음의 병고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 정신이 들게 함으로써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건전하게 다스릴 수 있다. 정신을 차려 정신력을 함량하여 텅 빈 공간을 충만케 하는 일이 안과 밖으로 분열이 없는 가운데 생각이나 감정, 느낌으로 분열이 되지 않아 온통 하나인 동시에 테두리가 없어 하나도 아닌 제로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 영성을 깨달아 정신이 들면 빛과 열기의 에너지로 충만한 사람다운 삶을 영위한다. 정신이 드는 과정,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는 공간적으로 안과 밖으로 둘이고 시간적으로 생각이 앞과 뒤로 나누어져 자기의 존재와 생명의 바탕이자 근원인 영성, 양심, 본심, 정신을 자각하지 못한다. 리하여 몸의 동물성과 마음의 귀신성에 속절없이 끌려 사는 반인 반수에 덜된 인간, 못된 인간으로 몸과 마음의 병고에 시달리며 산다. 정신을 잃고 무의식에 빠진 상태에서 정신이 들도록 하려면 정신을 차려야 한다.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몸과 마음의 동태를 보고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나갔던 정신이 돌아온다. 일상생활 가운데 몸 동작과 마음의 동태를 빠짐없이 보고 알아차릴 정도가 되면 정신이 들어 정신을 깨닫게 이른다. 정신이 들면 텅 빈 침묵 가운데 맑고 밝고 열기와 에너지가 충만하여 몸이 따뜻하고 마음이 고요하여 몸과 마음이 정신에게 조복되기에 이른다. 정신은 공간적으로 안과 밖의 구별이 없고 시간적으로 앞과 뒤의 구별이 없는 통째로 하나에 대해 테두리가 없고 낯이 없는 영성이다. 정신력이 들어야 정신력이 발휘된다. 정신력은 무한하고 영원한 영적 에너지다.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정신이 들고 정신이 들어야 창신력이 발휘되어 심신이 건강한 가운데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사람다운 삶을 개척하여 향상일로의 길을 간다. 독서백편 의자현 봄나라 책은 봄으로 감각으로 정신을 차려 정신이 들게 하고 정신을 깨달아 정신력으로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과정을 이모저모 순차적으로 밟아가는 공부입니다. 그러므로 봄나라 책 읽기는 보편적인 수행의 길로서 누구나 읽기만 하면 됩니다. 독서백편 의자현이야말로 봄나라 공부의 여체입니다. 누구든지 백독만 하면 정신이 차려져 무의식화된 정신이 의식화되어 정신이 들게 되고 정신을 깨닫게 되어 무한한 정신력이 어느 정도 발현되느냐에 따라 의식 수준의 진보 발전이 가름됩니다. 책 읽기가 어려운 것은 생각으로 뜻을 이해하려는 버릇 때문입니다. 봄나라 책은 생각을 접고 감각으로 읽어야 합니다.
생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면 진도가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무작정 읽어가는 것이 감각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일부러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어느 사이에 저절로 환하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한 번 읽을 때 다르고, 두 번 읽을 때 다르고, 100번, 10번, 100번 읽을 때 달라집니다. 어느 대목에서 전폭적인 이해가 단 한 번이라도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다른 대목도 통하기 시작하고 269, 6권, 600편 전부 다 통해집니다. 책을 읽으면 생각이 쉬고 감각이 활짝 열리고 활성화되어 정신이 차려집니다. 정신을 차리는 힘이 증장이 되는 것이 텅 빈 가운데 정신이 꽉 들어차는 정신의 함량이고, 정신이 함양되어야 정신이 들어 정신을 깨달아 증득하여 정신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봄나라 책은 독서백편 의자연을 증거하기 위한 책입니다. 우리들의 의식은 내면과 외면으로 분리된 가운데 생각을 통하여 외부지향적인 원심력에 끄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책읽기를 통하여 내면으로 구심력을 발동하여야 내면과 외면의 법을 허물어 분리현상을 치유하여 내면과 외면이 사라진 한통속의 정신이 나타나 중심을 잡아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대아적인 인품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신이 들어 밖을 보면서도 안이 보이고 안을 보면서도 밖이 보여 텅 빈 가운데 안팎이 하나로 통하여 정신 차리고 사는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독서백편 의자연이 됩니다. 책읽기의 낭독과 묵독. 책을 소리내어 읽는 낭독의 목적은 정확히 보는 감각의 능력, 본대로 정확히 발음하는 능력, 발음한 것을 있는 그대로 듣는 능력 등 감각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낭독은 혼자서는 불가능하므로 봄나라 책읽기 과정을 통하여 여럿이 모여 앉아 가이드의 지도 아래 하여야 한다. 혼자 낭독하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기의 틀린 점을 알기가 어려워 고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낭독을 통해서는 책의 내용에 걸맞는 고저장단의 운율을 타고내는 소리로 바꾸기 위함이고, 현상의 자기 소리를 들어 업장을 소멸하여 본연의 자기 소리로 바꾸기 위함이다. 소리가 달라져야 표정도 바뀌어 변화가 이루어진다. 소리와 표정을 바꾸는 것이 운명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므로 봄나라 낭독은 공부는 낭독을 기본으로 한다. 묵독의 목적은 독서백편 의자연을 이루기 위함이다. 묵독을 통하여 글의 내용을 따라 심도 있는 흥미를 함으로써 성리 연마와 더불어 감각 감상의 능력을 향상시켜 텅 비고 고요하고 뚜렷한 정신 본심이 나타나도록 합니다. 묵독을 통하여 100번만 읽으면 누구나 정신을 차리게 되고 정신이 들어 정신을 깨달을 수 있다. 정신을 깨달아 평상심이 유지되면 무한하고 영원한 정신력이 발동하여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주체성이 회복되어 몸병 마음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칠 수 있는 만물의 영장이 된다. 소원 성취 만사 형통의 길이 여기에 있다.
정신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정신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려면 정신이 들어보아야 한다. 정신이 나갔다는 것은 몸이나 마음을 자기로 하는 상태에서 정신을 깨닫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정신이 잠재의식화되고 무의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데도 자각이 되지 않으니 정신이 나갔다고 하는 것이다. 정신이 들었다는 것은 잠재의식화되고 무의식화된 상태가 정신을 차림으로 인해 드러나고 나타나 자각이 되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나갔다든가 들어왔다는 말로 따라가지 말고 그 속뜻을 알아야 말에 끄달리지 않는다. 무의식화된 상태 가운데 간헐적으로 정신이 바짝 들었다가 다시 무의식으로 돌아가는 것을 표현하여 정신이 들었다 나갔다라고 하는 것일 뿐, 정신이 한번 제대로 들어 다시는 나가지 않는 도리를 깨달아 알고 나면 정신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정신을 덜 깨달아 증득하지 못한 분상에서 정신이 나갔다느니 정신이 들었다느니 하고 말하는 것뿐이다. 독서삼매. 책을 읽으려고 마음먹어야 책이 읽어진다. 그런데 책을 읽으려고 마음을 먹는데 곧바로 마음이 거부하고 나서는 바람에 마음을 다스리고 부리고 쓰지 못하여 뒤로 미루거나 포기하고 만다. 마음을 먹는다는 말은 정신이 주도권을 행사함인데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정신력이 미약하여 몸과 마음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거부하는 몸과 마음에 지기도 하고 이기는 수도 있지만 차차 정신력이 강해짐에 따라 한자리에 앉아 끝까지 있게 되어 마음먹은 대로 행하는 실천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야 독서삼매가 이루어진다. 흔히들 독서삼매는 독서에 빠져 무의식이 되는 집중을 독서삼매라고 착각한다. 독서삼매란 책을 읽으면서 책에 쓰인 내용을 음미하노라면 정신이 차려지고 정신이 들어 존재의 상태가 되어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는 지경이 되어 텅 빈 가운데 고요하고 뚜렷한 영성이 회복된 상태이다. 책을 읽으면서 몸과 마음이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않으면 글과 하나가 되고 책과 하나가 되어 독서삼매가 이루어진다. 독서삼매가 이루어져야 생활 가운데 백천삼매가 이루어진다. 정신력 개발은 독서삼매의 성취로부터 이루어진다. 봄 16 정신력을 개발하는 법. 책을 읽으려고 하는 정신력을 발동하려면 몸과 마음이 거부와 저항을 한다. 몸과 마음이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몸은 졸음이 오게 되어 정신력이 발휘되지 못하도록 거부하고, 마음은 이 생각 저 생각이 꼬리를 물고 뜨도록 하여 정신을 산란하게 만들어 정신력이 발현되는 것을 저항한다. 정신력 개발의 두 가지 장애 요소가 몸과 마음의 거부와 저항이다. 정신력 개발이란 이 혼침과 산란의 문제를, 이 거부와 저항을 어떻게 극복하고 다스리느냐에 달려있다. 혼침과 산란에 지는 정신력이란 희미하고 침침하고 누워의식 수준이 낮은 단계로 동물성과 귀신성에 끌려다니는 부자유하고 갈등에 시달리는 불행한 삶의 단계다. 문제는 어떻게 잠이 쏟아지고 산란심이 일어날 때 정신을 차리느냐다. 잠이 오면 잠을 맞이해야 한다. 무작정 거부와 저항을 하면 갈등이 조성되어 잠에 쉽사리 말려든다. 잠을 맞이해야 한다. 잠이 온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고 알아차리는 것이 잠을 맞이하고 거느리고 포용하여 정신이 차려진다. 잠을 거부하지 않고
잠을 받아들이다 보면 기적같이 정신력이 살아난다. 이것이 잠이 올 때 정신 차리는 법이다. 마음이 살아날 때 정신 차리는 법도 마찬가지 원리다. 이 생각 저 생각이 꼬리를 물고 뜨는 모습을 남김없이 다 보아주고 알아차리는 것이 정신 차리는 법이다. 그렇게 하면 잠이 물러가고 생각이 끊어져 멈추어 텅 비고 고요하고 뚜렷한 정신이 차려지고 정신이 들어 정신이 깨달아진다. 여기에서 몸의 잠과 마음의 살아남을 다스릴 수 있는 막강한 정신력이 개발된다. 세상 만사를 이 정신력 하나이면 문제없이 돌파하고 해결하는 초능력이 정신력이다. 우리는 책읽기를 통해 이 정신력을 개발한다. 보고 알아차리는 능력이 책읽기를 통해 어쩐지 모르게 개발이 되어진다. 봄 17. 무엇을 얻기 위해 공부하는가? 무엇을 얻기 위해 공부하는가? 정신력을 얻기 위해 공부한다. 정신력은 어떻게 얻는가? 봄나라 책읽기, 낭독과 묵독, 책읽기와 체험기숙으로 얻는다. 정신력이란 무엇인가? 정신은 본연의 자기이고 정신력이란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부리는 현상의 자기이다. 정신력이 의식 수준이다. 그러므로 정신을 깨달아 정신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산다. 정신력의 수준에 따라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린다. 봄 18. 정신력 개발. 봄나라. 봄나라는 봄이 나라는 말이다. 봄은 정신으로 우주의 주인 하느님 본연의 나다. 봄은 생각에게 억눌려 무시화된 감각을 일깨워 감각이 생각을 이김으로써 생각이 텅 비어진 가운데 고요하고 한 생각의 대중이 없는 본심, 정신이다. 본성이라고 본심. 정신은 자기가 본연의 자기 우주정신으로 우주만유의 바탕이자 근본인 주님이다. 정신은 오직 하나로 공통이다. 그러나 정신력은 각자가 다 다르다. 정신력이 각자의 의식 수준이다. 정신력은 정신으로부터 온다. 정신을 차려 정신이 들어야 정신의 전지전능함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이 생겨 그 정도만큼 몸과 마음을 비로소는 정신력을 발휘할 수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은 정신을 깨달아 정신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정신력이 개발된 정도에 따라 인내심, 집중력, 추진력이 생기고 포용력, 이해력, 직관력이 생겨 공부하고 일하는 생활이 그대로 노는 생활이 된다. 정신력 개발을 통해 사람다운 사람으로 진화하기 위해 사람이 산다. 사람다운 삶이란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심함이 있도다.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지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어느 날 말이나 이미지에 끄달리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주정신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 우주정신이 내 안에 늘 임재해 있습니다. 그 우주정신을 깨달을 때도 있고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창립기 낭독을 통해서 우주정신을 깨달아갑니다. 늘 존재하는 우주정신이 발현되게 합니다. 노래하는 것도 우주정신이 깨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 또 꽃걸음 씹어가며 산제비 넘나드는 선왕당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고 알뜰한 금행새에 봄날은 간다. 깃바란 물이 떠서 새파란 풀잎이 물에 떠서 흘러가더라. 오늘 또 꽃편지 내던지며 정로새 짤랑대는 험한 산길에 별이 뜨면 그렇게 별이 뜨면 서로 웃고 별이 지면 서로 울고 얄궂은 그 기이하게 봄날은 간다. 19 시절은 황혼 속에 슬퍼지더라. 오늘 또 안가슴 두드리며 뜬구름 흘러가는 심장 높길에 새가
새가 날면 따라 웃고 새가 울면 따라 울고 얄궂은 그 노래에 봄날은 간다. 열아홉 시절은 황혼 속에 슬퍼지더라. 오늘 또한 가슴 두드리며 뜬구름 흘러가는 신장로길에 새가 날면 따라 울고 새가 울면 따라 웃고 얄궂은 그 노래에 봄날은 간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 또 옷고름 씹어가며 산제비 넘나드는 선악단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고 알뜰한 그 맹세에 봄날은 간다. 하나님이라는 의식으로 거듭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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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라는 의식으로 거듭나자.